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믿으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곧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보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저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주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이미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죠.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다의 얘기죠. 그러나 나는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안다라고 마르다가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 마르다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대가 1도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마르다에게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내가 네 오라비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죠. 믿지 않고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즉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으시는 새 생명이 안 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냥 다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시대 때의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는 것을 보여주셨죠.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마르다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마르다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살리는 것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서둘러 일어나서 주님께 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들어간다, 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같은 보를 번역을 한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래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안 만났어요? 다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마리아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주님을 만난 그곳에 그냥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거기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를 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막 가니까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어요.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떨어져서 주님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마르다가 가진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 그 마음에 있는데 이거를 기록을 특별히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마르다는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읽으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마르다의 마음과 같이 지금이라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리아의 마음 속에 있는 것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냥 마리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 살려버리시면 그러면 주님은 누구의 간청을 들으신 거예요? 마리아의 간청을 들으신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은 내가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베드로와 10제자죠. 베드로까지 해서 11제자인데 그들과 또 여자들과 그리고 120문도들과 함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끼리 구약에 있는 율법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택하실 일을 자기들이 제비뽑기로 택해버린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또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에 처음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하는 일과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둘이 나옵니다. 둘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 두 증거, 항상 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3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녀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원문을 보죠. 예수께서 보셨어요. 여기는 이제 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도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과 본다라는 의미가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뭘 보셨냐면 그녀가 울어요. 그리고 함께 온 누구? 유대인들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우리가 그 전절에서 볼 때 마리아가 막 갈 때 유대인들이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어요?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곡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곡을 하러 따라갔는데 마리아가 막 우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님의 그 푸뉴마, 주님의 영이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는데요. 분이 나셨어요. 마음의 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분이 일어나니까 그가 마음속에 함께 그 보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게 되셨다는 말이죠. 자, 이제 마리아는 무덤에 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 우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곡을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분이 여기시고 당신 마음에도 괴로움이 같이 동하게 된 것입니다. 34절에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오셔서 보시옵소서. 여기도 아이도가 나오죠. 여기 알다라는 뜻인데 본다라는 뜻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를 이제 와서 보라는 얘기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무덤 앞으로 와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덤으로 안내를 해서 무덤을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냐라고 물으신 것이고요. 또 와서 보시라고 안내를 한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는데요.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우신 게 성경에 꽤 뭐 한 몇 번 나오죠. 뭐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눈물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보시고 우신 눈물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이 곧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잖아요. 여기 나사로도 그냥 그렇게 죽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지만 나사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니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과 사실상 장면은 서로 다른데 그러나 그 내용은 같은 거란 말이죠. 가까이 오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진작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설명이 됐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나사로에 대하여 흘리시는 눈물은 곧 멸망받을 이스라엘을 위한 눈물이신 겁니다. 자, 이제 36절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어떻게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눈물을 흘리시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느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 나사로 한 개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25장에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죠?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또 말씀에 들어간 사람만 사랑하는 줄로 생각해요. 근데 하느님은 세상에 온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은 다 버린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버리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든 이삭의 후손들과 같아야 됩니다. 그 수는 여기가 100명이면 여기로 100명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성령, 불과 물이 다 삼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눈물은 이스라엘을 향한 눈물인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육체의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든지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눈물이다라고,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37절인데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는, 이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이 눈이 먼 그 사람을 이제 열었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없었더냐,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맞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뜬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근데 죽지 않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멸망되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걸 보이시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거 모르니까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더냐, 이렇게 살릴 수 없었더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면서부터 소경에 된 사람의 눈을 연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고 하는 것인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눈을 연 것처럼 죽은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인데 잘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된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라는 말은 암흑이라는 거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눈을 띄워준 거고요. 죽은 자를 또 살리시는 거.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어디에서 뜨냐면 메시아 왕국에서 뜨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38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랬는데요.
아까 이제 여기 엄격하게 혼나다라는 게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말인데 심령에 분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다시 그 마음에 분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들어오시고 그 무덤으로 와서 근데 무덤이 굴로 돼 있어요. 굴은 이제 우리가 메아라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굴은 막벨라 굴도 있지만 또 이 롯과 두 딸이 함께 지냈던 것도 메아라예요. 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굴은 뭘로 막혀 있냐면 돌을 두었어요. 돌을 리도스를 두었어요. 어디에? 무덤에 이렇게 두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 무덤의 위에 그랬어요. 위에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무덤이 있고 그 위에다 묵으면 무덤이 뭐예요? 들락날락 할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무덤 위에라는 말은 물리적인 위치가 위라는 말이 아니고 무덤이라는 그 단어 앞에 그러니까 무덤 위에라는 말은 무덤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제 위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위에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묻힌 무덤과 사실상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힌 무덤도 돌로 된 무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받아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무덤 안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다 돌로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요셉이 그렇죠. 요셉은 아리마다 요셉을 말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바위를 쪼개서 바위를 팠다. 이제 우리말에는 팠다라고 하는데 바위를 다듬어서 이제 만드는 걸 말해요.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운 무덤이에요. 새 무덤. 그리고 그를 거기에 두었어요. 어떤 무덤이냐면 돌을 쪼개거나 또는 파서 만든 새 무덤인데요. 뭘 쪼갰냐면 바위를 리도스를 그러니까 여기는 리도스라고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페트라로 되어 있어요. 페트라는 반석이죠. 무덤을 돌을 깨트려서 파서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 이게 부자의 무덤이라는데 옛날에 이제 나중에 이 예수님의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이제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어떤 무덤의 문에 두고 그냥 여기서는 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고 떠나갔어요. 이제 말하자면 거기다 두고 이제 갔잖아요. 무덤에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은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덤에 돌을 두어 막은 거예요. 그러면 돌이 옮겨져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덤이 다 돌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유대 나라에서는 대개 무덤이 막벨라 굴, 이제 모든 사람의 막벨라 굴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고요. 또 사람들도 다 자기들 무덤에 장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돌이 있는데 그 돌로 막혀진 문을 열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39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올리라.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제거하라 또는 없애라 뭐 이런 뜻을 썼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때도 역시 똑같이 들어올린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돌을 들어올리라는 말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거기서 제거하라는 말이지만 돌은 들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율법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돌은 반석이죠. 이게 돌을 들어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매 누구의 자매냐면 죽은 자의 자매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지금 악취를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되었으므로 냄새가 나다. 죽은 지 4일이 되면 냄새가 나기는 나죠. 마르다가 코를 거기다 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는 주님이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을, 네 오레비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르다는 주님 왜 쓸데없는 일을 하세요?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마르다가 이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걸 보면 마르다는 전혀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는 돌문으로 닫혀 있는 것이고요. 돌문이 열려야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 하셨으니 주님의 명령이요. 문의 주인이신 주님이 옮기라 하시니 그냥 옮기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 4일이나 되므로 이미 냄새가 납니다 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날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문을 열고 나와봐야 냄새가 나지 않겠냐 이런 뜻인데요. 아직 열지도 않았고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4일이 지났으면 냄새가 나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르다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는데 왜 딴지를 걸고 자빠졌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거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해도 믿지 않더니 여전히 안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나가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마르다는 율법의 사람이고 또 육체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하는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40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하셨어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약 네가 믿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면 볼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분명히 믿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대답은 헛소리,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말로 답을 했던 것이요. 네가 믿느냐 물었을 때에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이 쉬워요? 이 대답이 쉬워요? 네, 믿습니다. 훨씬 쉽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더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도 마르다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그림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근데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발 비슷한 거를 해버리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마르다는 우리 사람들이 야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되실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봤으니까 마르다가 회개했을 거예요. 물론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길을 쓰고 소설을 쓰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설을 씁니다. 이 뒤에 마르다에 대한 소설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41절인데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돌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제거했다라는 말을 들어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죽은 자가 있는 곳에 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죽은 자가 있던 곳이라는 말은 없죠.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의 돌을 높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눈을 위로 높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돌을 제거했다는 의미로 썼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눈을 위로 우러러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거했다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돌이 들어 올려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들어 올려졌으면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 올려지면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이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말씀하기를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죠. 당신에게 감사하나이다.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항상 아버지는 아들의 말씀하는 것을 들으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안 들어주시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죠. 물론 주님이 스스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말씀하는 걸 다 듣는 것이고 그리고 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신다는 것이며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아요. 자, 이제 42절을 보는데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 말을 내가 또 하는 소리내서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안다는, 여기서는 또 아이돌을 안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언제나 나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군중들인데요. 어떤 군중인데요? 둘러선 군중. 이와 같이 둘러선 군중들이 듣도록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자기의 말을 들으시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주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께 간구를 하시고 군중들은 그것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나오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43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밖으로 나오라.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오라 했으니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죽은 자가 무덤에서 4일이나 되어 냄새가 날 터인데 돌을 옮기고 죽은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4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죽은 자는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랬어요. 죽은 자가 나왔어요. 묶여진 채로, 손과 발이 묶여진 채로, 무얼로? 수의. 이제 우리말에는 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개 이제 죽은 자를 세마포로 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흰 세마포가 아니라 그냥 수의, 이런 배라고 이제 싸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여 있다 그러는데요. 덮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풀어 놓아주라, 해방시키라는 거고요. 벳박의 마을에서 베다니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해방시켜서 가져오라고 했죠. 그 해방시켜요. 같은 말이에요. 풀어서 다니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고. 다니게, 혼자 다니게 버려두라. 해방시켜서. 해방된 거예요. 언제? 메시아 왕국에서 해방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풀어서 마음대로 다니게 두라는 거죠. 자, 이제 죽은 자를 묶는 수위에 묶여 있다. 그리고 그 외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다라는 말은 몸은 율법으로 묶여 있고 얼굴도 율법으로 덮여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해방시켜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다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물리적인 것만을 보면 안 되고 이 나사로가 율법에서 풀려질 것이고 수건이 열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나사로도 메시아 왕국에서는 활짝 열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풀어져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4와 6,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메시아 왕국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후에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죽은 사람들은 할 수 없고요. 그때도 죽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으면 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이나 사실은 같은 건데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 왕국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부터 야곱에게 아들이 몇이 있어요? 12이죠. 12인데 그 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이 넷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없이, 그러니까 합한 채 없이, 그리고 종으로 낳은 아들이 4명이고 합한 채 없이 낳은 게 2이거든요. 그래서 4와 6입니다. 4는 택하신 자들이고요. 물론 야곱의 아들은 다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야곱, 나의 종 야곱은 지명하여 부르는데 그 택하신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야곱 혼자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열 아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4와 6,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믿는 것 같은 말은 하는데 여전히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을 옮기라 하시는데 여전히 안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의 이야기는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날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두셨다는데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 밖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성경이 돼 있는데 우리말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궁창에 두었다고 하는데 궁창은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게 궁창인데 궁창 밖에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백향목나무에 진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유황불이 내려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백향목나무의 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70인역에는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데이온이라고 해서 유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황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식물성 유황인지 지랄인지 육갑을 떨고 무슨 식물성 유황이 나와. 백향목나무의 진은, 백향목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하늘에서 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파라핍토. 파라는 곁으로, 핍토는 나팔에 떨어진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그 곁으로 떨어진 자를 말하는 건데 그걸 네피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하늘의 신과 땅의 여신이 결혼을 해서 낳은 게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왜 그리스 신화가 들어가냐?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목사는 막 거인족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런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들만이 아니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 믿는 거예요. 마르다가 동문서답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버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왕관도 있고 빛이 반짝반짝반짝 막 이렇게 나는 게 영광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흙집을 입었던 자가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입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는 것과 입을 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면 영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고요. 마르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주님을 죽이게 되고요. 오늘날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주님을 죽이는 자들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제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라면 저 이단이다. 율법 안 지키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자기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나는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우겨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우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슈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기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 남자의 악한 길을 버리고 헛된 계획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기를 의인과 악인의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죄인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는데 자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죄인인 거죠. 절대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는 말씀에는 의인과 죄인의 중간 상태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헛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지, 사람의 악한 길과 헛된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것, 즉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느님이 하느님이 언어를 누가 혼잡케 했어요? 하나님이 혼잡케 하셨는데 그게 방법이 없어서 하느님이 그럼 니네들이 언어가 다 혼잡이 되는데 얘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니네가 좀 번역을 해주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 모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누군가가 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학문으로 정립을 해서 가르쳐주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다 누가 했어요? 내가. 사람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 다 두드려 갖다 맞춰서 막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돌을 들어 올리고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스라엘이 장차 또는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장차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다시 구원받게 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나중을 생각하는데 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다 메시아 왕국을 예비하고 천년왕국을 예비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